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안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나이다. 우리 심령을 아뢰고 우리 기도를 응답받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저희의 헌신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또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또한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오늘 임하사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2장에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잘 했죠. 이제 3장에서는 준비가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산 덕분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 모든 설계를 맞춰서 도면을 그렸고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장소 역시 다윗이 마련해 놓았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3장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장소와 시기 언급하고 성전 본체의 규모와 성소의 내부 공사, 내부 장식이 어떠했는가, 지성소 내부와 그룹 휘장을 제작하고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성전 현관의 두 기둥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 크기와 규모는 어땠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수치의 의미, 또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된 모든 재질, 자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모든 것이 조합해서 만들어낸 모습, 이 모습과 동일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그렇게 지어야죠. 이 모습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했을 때 너희는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죠.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 가는, 솔로몬이 완성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다 말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걸었고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거죠. 어제 예종규 목사님 위태롭다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인천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붕괴 설교 이렇게 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참여한 교회들이 6교회, 7교회 됩니다.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가서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진지한 인생, 진지한 삶, 그런 삶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에 마태복음 부흥회 설교 시간에 그때 경험했던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 못 알아보는데 또 못난 자를 또 기억해 주시고, 너무너무 참 그러고 왔습니다. 이제 폐렴으로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자녀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의사가 엄청 겁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이 또 좋아지셔가지고 이런 산소호흡기나 이런 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제 있으시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많이 주무시지만 말하는 걸 다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자, 솔로몬 즉위 4년이 되었습니다. 10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4년 2월 2일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산에 건축공사를 착공합니다. 7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대역사죠. 성전 건축의 신성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7년 기간 7자가 들어가는 대역사.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시작하였더라.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떠났죠.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당도해가지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한 장소. 그래서 아들을 잘 묶고, 단단히 묶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100세에 나와서 이제 한 열 몇 살, 15 됐을까요? 22살쯤 나오던가요?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120살 보고, 그죠?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오늘 91세, 어저께 91세 먹은 할아버지가 신체의 모든 기능이 이제 많이 노쇠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아무 힘도 없어요. 누구를 묶지도 못했는데 30년을 더 사신 아브라함, 이삭이 뭐 순수하게 순전하게 포박을 당하고 자기가 올라간 거죠. 자기가 돌단을 쌓았고 자기가 올라갔고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여진 거고, 그렇게 번제물로 바쳐지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은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여지까지 아버지를 따라 예배드렸던 수없이 많은 예배, 매일 예배드리는 아버지,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는 이런 거구나, 생명을 바치는 거구나, 피를 흘리는 거구나, 양이 가장 고귀한 순간을 만나는구나, 양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구나,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안기는구나. 피를 흘리고 죽지만 저 양이 나와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는구나. 요 정도로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했고, 어린 나이에 자기가 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자기 발로 올라가고 자기가 누울 자리에 누웠고 아버지의 칼을 기다렸던 거죠. 목에 깊숙이 찌르고 들어와서 자신의 피가 전부 빠져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 하나님과 만나는 거구나, 이런 걸 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그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이고 자기가 준비한 나무단 위에 누워서 아버지가 찌르는 그 칼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가,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죽음을 거부하고 매달리고 이런 누추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도망치듯 억지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안기고 기뻐하며
자신을 드리는 자의 모습은 이삭의 모습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자원하여 순교의 제물 희생양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 똑같이 재현됐고, 그것을 따라서 첫 죽음, 첫 부활을 따라 우리가 둘째 아담의 가신 그 길대로 우리 흑인 우리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했습니까? 1.1억 변함이 없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세계가 그렇게 조화롭게 돌아가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의미, 우리와 삶과 죽음의 의미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그 깊은 뜻이, 의미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될 거냐 말이죠.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자, 모리아, 모리아 같은 말인데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에 의해 선택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르난이 타작마당으로 사용을 했었죠. 법궤를 그쪽에 갔더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다가 이제 준비한 회막을 준비했고 그 안으로 법궤를 들여 놓았었죠. 자, 이 빛 또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의 자비를 드러내심으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법궤를 들여온 최종적인 바로 직전 상황이 제사 드리는 상황이었죠. 이곳을 시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 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산이 한 5개가, 5봉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산이 이렇게 야금야금 있어요. 골짜기가 거기에 다 있어요. 골짜기를 어느 정도 메워서 솔로몬이 평탄 작업을 하고 하나의 산처럼 만들어 놨죠.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확장시킨 겁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시온이라 불렀던 여리고, 이제 여부수족이 살던 우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다윗성의 모습이에요. 성 안에 이제 그 여부수족이 살았어요. 거기가 왕성이 된 거죠. 성전을 품고 있는 지역 전체가 이제 시온이라는 말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모리아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니르아의 모리아를 이렇게 같이 자신을 보여주다 라의 수동형으로서 니르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이런 배경에 있는 모리아 산 성전이 세워질 정도로 매우 적합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현현하시는 곳이죠. 교회마다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자신이 일부로서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이렇게 영적인 의미의 교회가 드러난 모습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은 교회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의 주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대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마음을 그쪽으로 모아놔야 됩니다. 순서를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위원이 되고, 그죠? 그런 모든 순간이 그런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예배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영적 존재로서 하나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술술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계속 자아나고 샘이 솟고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소위 우리가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여러 현상들 있죠. 은사 체험하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시는구나. 이런 느낌 속에서 공동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구나. 요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예배를 형성하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러한 역할이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가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신 제사의 연결점이 된 것이죠. 교회의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 자리에 내가 존재해서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예배로서 모든 것이 연결돼서 의미화가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역사와 의미와 뜻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요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는 자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얼마나 공허한 일이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몰려와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임하셔서 나를 어루만지셨다. 요 정점, 우리 예배의 정점, 목적하는 바, 목표점 된 예배. 이거를 알고 예배드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표현이 가능한 말씀에 그 유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를 떠올리게 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언약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세워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에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하고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를 지정하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으로서 완성하신 희생 제사를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야, 기원 후 33년, 그렇죠? 6월절 행사,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3절 7절은 성전의 규모와 현관 크기, 내부 장식, 재료와 식양에 대한 기록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지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솔로몬 성전의 지대입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요 20 곱하기 60 위에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건평이죠, 건평. 건평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건평은 건물 지어진 모든 층을 다 합쳤을 때 건평인 것 같고, 그 지대, 건폐율에 나타나는 그 건평이 60 곱하기 20이에요. 규빗이고, 오늘날처럼 메타, 삼성 뭐 이런 메타가 아니라 여기서는 규빗입니다. 45.6cm가 되는 거죠. 자, 성전 앞 낭실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다. 성전의 너비 20, 낭실의 길이가 그러면 20 곱하기 20이죠. 높이는 120 그랬어요. 120. 그러면은 20 곱하기 20을 3층으로 쌓아 올린 듯한 모습이죠. 그 지성소는 20 곱하기 20 곱하기 높이가 20입니다. 지성소 위에 10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30의 성소는 30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성소가 쭉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 지성소는 20인데 그 위에 10의 공간이 남아요. 요게 다락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자 암모트 이게 규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암모트입니다. 규빗은 히브리어로는 암모트예요. 아람어죠. 그 길이가 45.6cm.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27.36cm. 27.3. 요게 약 한 10한 3, 4m. 요게 한 10m 정도 되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건 아니에요.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3배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죠. 현관은 원어로 울람 그럽니다. 앞이라는 뜻도 있고 입구가 되어서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쪽에서 볼 때. 그래서 입구가 뿌리이고 성전 접근하는 문턱을 상징하는 것이 문턱이 현관의 의미가 되는데 20 곱하기 20 곱하기 120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덮다 입히다를 뜻하는 파우는 이제 여기 보면 3장 3절이던가요. 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올 테니까 6절에 파르와임의 파르를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7절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며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놀랍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이렇게 와서 쭉 올라가는데 기역자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120, 요게 120이 됩니까? 그래서 20, 20, 20, 40, 20, 20, 40, 20 그러면 40, 40, 80이 되네요. 80. 더 짧네요. 바닥이 짧죠. 높이는 120이고 요런 형태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니은자가 되는 거고 앞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전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거룩, 카바드, 거룩은 지성소가 되는 거고 이제 카바드, 대전은 성소가 되는 거고 이 성소의 천장에 바르와임에서 조달한 순금, 그 바르와임에서 온 잣나무에 순금을 입혀서 천장을 했는데 거기에 천장에 이제 모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다 씌웠습니다. 이렇게 잣나무는 내구성이 아주 좋죠. 안에 송진 같은 것이 나무 안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안 생기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내구성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장이 있으면 그 천장이 잣나무처럼 이렇게 내구성,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고 아주 견고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있듯이 땅바닥과 땅과 땅 사이에는 휘장이, 우리 천장 위로는 요 잣나무 천정이 있는 거죠. 이런 개념. 자, 역대하의 사슬, 그다음에 보의 사슬, 이제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을 새겨 놓았으니까요. 사슬의 형상이 뭘까요? 쇠사슬이 이렇게 해서 쇠사슬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형상이 천장에 있다. 르쇠로트 사슬. 견고하게 결속되었다. 사슬이. 그리고 이 사슬이 올가매서 꽉 조이는 사슬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는 사슬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잡혔다. 붙들렸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안전해졌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죄인으로서는 세상이 안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세상에 결별이 돼서 묶여 있으므로 세상이 안전해지는 거죠. 내 죄성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환경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묶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찬양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그죠? 이러한 보시기에 좋은 영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상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예배, 그러니까 성전 터에 그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호를 확신케 하는 모양이 사슬과 이 그야말로 종려나무 모양 이런 것이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의 핀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과 고귀함이라고 했어요. 종려와 핀꽃. 근데 역대기에서는 핀꽃이라는 말은 없고 뭐가 있다고요? 사슬. 이렇게 사슬이 열왕기에서는 핀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종려와 핀꽃. 그러니까 핀꽃의 의미와 사슬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을 짓고 온전한 예배가 실현이 되면 피어 있는 꽃처럼 활짝 이제 영광과 찬란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를 보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작성이 되어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읽는 자들이 사슬로 읽어지면 훨씬 더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열왕기는 조금 달라요. 대상이 기록된 시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부각시킬 때 이 핀 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한 겁니다. 성전은 보석으로 화려했습니다. 들보, 문지방, 벽, 문짝, 벽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60만 원, 70만 원 한 돈에 조그만 3.54g, 3.54g. 이 조그만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35.4g입니까?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겨 넣었습니다. 파르와임, 아름다움, 영광, 영화를 뜻하는 파르와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잣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금의 산지 파르와임에서 금을 사온 거죠, 캐온 거죠. 아라비아 반도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황금의 특별한 종류를 파르와임으로 칭하기도 한데 가장 보증하는 금이 파르와임 금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8절 14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제 못이라고 언급이 되었죠. 50규빗, 50세겔, 금 50세겔. 이러한 엄청난 양으로 이제 금과 금을 붙여야 되잖아요. 내부에다가 금을 붙여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뭘로 붙였나? 못으로 붙인 거예요. 못으로, 금못으로 이렇게 찔러놓은 거죠. 리베팅 작업을 하듯이 백향목에다가 찌르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그 양만 50세겔. 금은 600달란트로 펴서 입혔다. 지성소에 들어간 금의 양이죠. 자, 그렇게 20규빗 그랬고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어 놓은 휘장을 얘기합니다. 10절, 13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나니 두 금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내전이라고 하니까 동쪽을 향해서 가장 뒤편 벽에 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으로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날개가 두 천사의 날개가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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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0. 그래서 이 폭에 꽉 맞춰서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천사의 오른쪽 날개 끝이 말하자면 북쪽 벽에 닿았고 서쪽 왼쪽에 천사의 날개가 서쪽 벽에 닿았고 이런 형태로 얼굴은 내전을 향하고 내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동쪽 우리가 볼 때는 동쪽이 저쪽이거든요. 저쪽 벽에서 동쪽을 향해 서 있고 여기에 증거궤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증거궤가 있었고. 자, 이 그룹 천사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이라고 써 있는 것을 그룹 이렇게 한 거예요. 가까이하다, 보호자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모든 영광과 권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하나님을 옹위하여 선 천사, 케루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면서 창화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죠. 그룹 천사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옆으로 날개를 펴고 쭉 설명한 대로이고 14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문이 뭐라고요? 휘장이다. 휘장. 문이. 요 안을 통과할 때는 문이 있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밑을 들어서 기어서 기다시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전체가 문이에요. 문은 그냥 휘장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법궤의 손잡이가 딱 가두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일어서면. 그래서 법궤에 매는 채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고증을 하면 동서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딱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딱 갇히는 거예요. 피를 바를 때 그 안에서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법궤의 뿔에다가. 자, 이렇게 휘장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파로게트,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 요걸 문이라고 또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이죠. 천. 청색은 하늘을, 자색은 왕권을, 홍색은 희생과 피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휘장의 하늘의 색을 담아서 하나님의 세계, 사람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고운 배실도 있어요. 이 고운 배실이 들어가 있는데 비단이죠. 그러면 이 전체 휘장이 비단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도록 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도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어요. 그룹 케루빔을 휘장에도 새겨놓았다. 그래서 이 거룩함, 임재, 언약을 수호하고 예배하는 천사적 존재로 여기에 새겨서 등장을 시킨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케루빔, 그룹 천사들은 성막, 성전에 똑같은 그룹들이 있도록 새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날면서 창화했던 이 케루빔들 다 같은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지성소에서 법궤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또 제사장들이 떡상에서, 또 이 금제단에서, 그리고 등대에서 제사로 향제사와 제사를 드릴 때, 안에서도 제사드리고 바깥에서는 번제, 태우는 제사장들의 역할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제사가 입체적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다 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했을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셨나? 영과 진리라는 의미가 뭘까? 예배 시간마다 그거를 되새김질해서 가장 완벽한 예배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잘 다듬어진 예배자로 그야말로 수없이 반복하는 예배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 선한 예배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죽기 전에 이걸 완성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의 일환인 거예요. 그 표현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 예배의 실현을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지상에서의 의미는 사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의미가 치환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다 내 삶을 드리게 될 거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15절 17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라고 했죠. 근데 열왕기에서는 18규빗이라고 그랬어요. 35규빗. 역대기에서는 35규빗. 열왕기에서는 18규빗.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가장 많은 주장은 숫자 표기의 오류다. 18은 그야말로 이제 요드와 헤트 18 it it에 되고 이제 35는 낌멜과 헤이예요. 낌멜과 헤이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요드와 헤트, 낌멜과 헤이가 이게 오래도록 성서를 볼 때는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나중에 사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18과 35가 그냥 18로 35로 통일을 시킨 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실수한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런데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최근에는 이거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본체 높이가 18이다. 기둥 머리 높이는 5규빗이거든요. 머리가 5이에요. 그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열매, 석류나무 열매가 쫙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간 이 전체 18규빗, 5규빗, 그러면 22규빗 됐죠. 23규빗 됐죠. 35가 되려면 12이 되나요? 하여튼 요 밑에 부분에 단이 있어야죠. 기둥이 이런 기둥이 그냥 쭉 서가지고 서 있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단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전체 치수는 35가 되는 거고 본체 기둥 본체 머리 빼고 요 단을 빼고 하면 18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냈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그러면 18 더하기 12 더하기 머리 5에서 35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녹기둥의 첫 번째는 야긴과 보아스인데 왼쪽이 야긴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야말로 예물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친히 주장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짓게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역사,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나의 출생부터 죽음, 영적으로 중생할 때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재림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다. 너를 세워주셨다. 너의 삶이 그야말로 성전이 되도록 이 교회가 성전이 되도록 그죠?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어서 가장 완벽한 성전이 되도록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야긴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계속 말하고 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기둥이. 그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 이렇게 두 기둥이 우용 있게 금기둥으로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석류 백합꽃 모양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백합꽃 모양으로 이제 머리 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성전 입구를 두 기둥이 지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모리아산의 타작 마당에서 시작해서 기초를 다진 후 현관과 본전 지성소를 순차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레바논 백향목을 요파 항구를 통해 운반해서 장인들은 금과 보석으로 이 백향목을 다 덮고 잣나무도 덮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할 때 망치 소리, 금박을 하는 망치 소리, 못을 박았다고 그랬죠. 은은한 나무 향기 이렇게 가득 찼을 것이고, 완성된 성전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거대한 현관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섰고 지성소 한 그룹이 날개를 펴서 법궤를 보호하였고,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는 석류와 사슬로 장식되어 바람에 흔들리며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바람에 뭐 흔들린다기보다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빛나는 궁전처럼 서 있었다. 하나님의 대전. 이러한 과정이 7년 반에 걸쳐서 진행돼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뭐 이렇게 되듯이 랜드마크가 됩니다. 랍비 전통 이 금은 하나님의 순수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에덴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 증거하는 것이죠. 금이. 휘장 하늘 왕권, 청색, 자색의 왕권, 속죄의 피, 홍색을 상징하는 실로 말하자면 사용되어서 휘장에 짜졌고,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거룩한 분리, 지성소를 분리하는 문이다, 휘장이다,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금과 휘장은 거룩성을 상징하고 두 기둥은 성전의 견고성을 나타내며 각각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천장의 종려나무 사슬무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이스라엘 안정을 보장하며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서 거하신다를 이러한 주거의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세우도록 하신 것, 성전만큼은 내가 스스로 세우겠다, 그야말로 약인의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의 성전으로 여기고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견고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영적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과 일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형되고 바뀔 수 있다. 마음대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규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는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도 안식일, 말하자면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불가피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이게 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안식일의 의미가 그대로 가는 거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꿨을 때는 절대로 예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생명까지 바쳐간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에 의한 피 흘림, 순교의 의미가 무엇이었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킨다는 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뀔 수 있다면 그저 기념식에 불과한 기념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 임재로서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결부되어서 견고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하는 것이죠. 약인 보아스의 기둥처럼 우리의 삶의 토대와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사 순서를 정하셔서 예배케 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의 협력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써 이루어지도록 우리 고백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삭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